마가복음 10장 21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요즘은 한 가지만 잘해도 얼마든지 성공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요즘은 한 가지만 잘해도 돼요. 컴퓨터를 잘하면 성공해요. 또 어떤 이들을 보면 춤을 기가 막히게 잘 추는데 이 춤 잘 추는 것으로 해서 성공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어떤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한 가지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지만 한 가지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 한 가지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대반 많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영생을 묻고 있는 이 청년에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콕 꼬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다 좋은데, 다 사랑스럽고 다 만족스러운데 이 청년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의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그가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콕 집어서 너 이것 때문에 너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 너 이것 때문에 천국의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근심하며 사는 거야, 이거 하나만 너 해결하면 너는 진짜 하늘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어 라고 콕 집어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용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두 구절이지만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마다 자신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영적 신앙적 걸림돌은 한 가지씩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없으면 이 사람은 진짜 신앙적, 영적 성숙을 이룰 텐데 이거 한 가지 때문에 이 사람이 자꾸 넘어지고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사람은 착하고 성품도 좋고 열심도 있는데 유독 이 한 가지 때문에 여러 가지로 눌려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을 많이 접하게 돼요. 목사님들 가운데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도 그래요. 그분은 탈북민처럼 그렇게 목회 재능 달란트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설교 말씀도 너무 은혜롭고 또 깊이 있고 좋아요.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하셔서 풍성하게 설교를 전하시고 찬양도 얼마나 영성 있게 영감 있게 하시는지 찬양만으로도 참 감동을 많이 주신 분이에요. 또 열심을 내셔서 다방만의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목회지를 자주 옮겨요. 목회지를 자주 옮기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목회자는 몇 년 정도 목회 사역지에 하시다가 다른 데로 옮겨갔으면 하십니까? 목회자가 자주 옮기는 것은 목회자들 내에서는 그렇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좋게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장기 목회하시는 분들을 높게 평가합니다. 장기 목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도들과 융합이 되어 있다, 큰 트러블이 없다라는 것의 대표적인 표징이거든요. 무난하게, 또 어떤 때는 더 잘이라는 그런 단어가 붙기에 장기 목회를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선호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달란트도 많아요. 설교도 은혜스럽게 잘하고 찬양도 기가 막히게 하고 또 다방면으로 신방도 잘하며 다 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회자를 자주 옮겨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성도들에게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이 유독 물질을 밝히신대요. 자꾸 이 물질에 성도들에게 그 압박감을 주고 이 물질로 인하여서 성도들과의 그런 관계가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해서 결국은 목회지를 옮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분에게 직접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었지만 제가 그 말을 했다가 그분이 안 좋게 받아들이면 저와의 관계가 좀 무색해지기에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만 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그 한 가지만 만약에 그 목사님에게서 제거하고 극복할 수 있다면 진짜 훌륭하신 큰 목회를 하실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에게만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자신을 넘어뜨리게 만들어버리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들이 한 가지씩은 다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도 있고 사회적인 덕망도 있지만 유독 성질이 확 분노를 못 참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유독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 남 앞에 서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한 가지만 딱 고치면 진짜 사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참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 터인데 그 넘어지는 그 한 가지, 걸려 넘어지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 성장을 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지요. 예수님은 늘 언제나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한 가지를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 이것이 많이 부족해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그 양심의 소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 소리를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거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지금껏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으로 느끼며 삽니다. 근데요, 그것을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깨뜨리라고, 극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뜨리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좋은 그릇으로 재탄생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될 것이지만 그 한 가지 계속적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은 소중한 기회를 계속적으로 잃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를 믿음의 망치로 깨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깨뜨리셔야 돼요. 깨뜨릴 때에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오르막이심의 그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속에서 또 하나의 영적 교훈이 있어요. 자기 소유를 포기할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지렛대의 역할을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과 같은 무거운 것을 움직일 때에 지렛대의 원리를 사용하면 한결 수월하게 큰 돌을 옮길 수 있습니다. 지렛대의 원리는 이 돌을 앞에 놓고 앞에다가 그 앞에다가 버팀목을 놓고 막대기를 얼마만큼 길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힘의 몇 배의 힘을 낼 수 있어요.
목표물과 가까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많은 힘을 들여야 되고, 막대기를 길게 해서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적은 힘으로 큰 힘을 낼 수 있는 원리가 바로 지렛대의 원리예요. 믿음에도 지렛대가 있어요. 이 지렛대를 소유한 사람은 내 능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또 맛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지렛대가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을 포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포기하라. 이것은 이 청년에게 해당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요인이기에 이 청년에게 물질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다 물질을 포기해라 라고 동일하게 적용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단순하게 물질을 포기해야 돼, 예수님 따르려면, 천국의 기쁨을 누리려면 물질을 다, 소유욕을 다 내려놔야 돼, 물질을 포기해야 돼, 물질은 안 돼,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는 아주 악한 것, 나쁜 것이라고 그렇게 폄하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모습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서도 안 돼요. 물질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지, 물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물질을 포기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물질로 한정되어 있는 이 청년에게 적용되어 있는 물질은 각자에게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자기 소유를 내려놔라 라고 하는 것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얘기는 지식을 내려놔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떤 얘기에는 자존심을 내려놔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되지만 모든 것들은 자기가 소유한 것들이잖아요. 지식도 내가 소유하고 있고, 자존심도 내가 소유하고 있고, 물질도 내가 소유하고 있고, 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포기해라. 그것을 포기할 때에 비로소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에게는 가난한 자들에게 다 팔아서 하늘의 부활을 취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쌓아두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인 것을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청년이 그만큼의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그만큼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질문하고 있나요? 영생에 관하여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었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생각을 집중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 이 땅의 것 말고 저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쌓기 힘써라,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보화를 쌓는 기쁨을 누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진들 그것 다 내려놓고 영적인 것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것을 취하기까지는 자기의 소유된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영적인 것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가지로 함축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소유를 포기하지 않고서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내 것을 진짜 많이 포기해야 됩니다. 내 것 포기하지 않고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진짜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오해해가지고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도 내 이웃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품을 때에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결코 품을 수 없습니다.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웃에 대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바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진짜 벙어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야 되고 왜 내 것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한 자기 포기각서를 쓰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뭐라고요?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진짜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지 않고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기에 이 청년에게 해당되는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행위는 물질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청년에게 물질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철저하게 너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나를 포기할 때에, 그것을 믿음의 지렛대로 삼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로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청지기 의식을 우리는 늘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아깝기도 하고, 내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청지기 의식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더 많은 달란트를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 때문에 근심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근심할 것이 아니라 영생 때문에 근심하고 나를 걸려 넘어뜨리는 이 걸림돌을 오히려 믿음의 지렛대로 바꾸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천국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친 육체이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도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셔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열심을 품고 예배하는 자로, 또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한 포기각서를 믿음으로 써내려가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은 일이 있으리라 1절 부르신 후에 주기도를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하늘의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잡아단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